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스데반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만에 배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위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7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스데반이란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이란 사람을 묵상했는데요. 제가 이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발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신 대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즉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 무슨 말을 하냐면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한번 대비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오늘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처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는 해야겠지요 라고 하지만 선뜻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해야지요 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라고 가슴으로는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말은 해도 머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떨까? 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순교할 상황이에요. 순교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게는 딸이 둘 있거든요. 요 녀석들 이 다음에 커서 시집갈 때 누가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지? 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는 또 아내가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놈이랑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게 확신을 줬어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일부 끝나고 찾아와서 자기는 혼자 살 거래요. 믿진 않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슴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순교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하죠.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내 옆에 있는 그 인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그런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내 속을 뒤집어놓는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용서해야 되지만 머리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마음속으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한 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손해보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가슴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머리로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니까 이 죽음 앞에 망설인다거나 한 번쯤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 순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망설이지도 고민하지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이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을 찾아봤어요. 베드로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자세히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스데반은 초대교회 초대교회 일꾼으로 뽑혔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전부인 거예요. 여기서 제게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내어줄 수 있었을까? 그 죽음 앞에 망설이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그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지금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55절 초반부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맞아요. 오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어요. 용감했고 담대했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데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의 삶을 드렸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내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 앞에 머리와 가슴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헌신을 필요하면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수고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의 수고를 드리는 겁니다. 내 물질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나의 생명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머리와 가슴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예요? 좀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평소와 다르게 방언을 말하고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가 방언을 말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표징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어떤 표징이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안에 내 안에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 상황,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 앞에 담대합니다. 그는 세상 앞에 용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스데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죽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랬죠?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스데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상태였다고 기록해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다시 말해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스데반이 손들 때 뭐 레이저 같은 게 나가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그렇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순교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정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낮아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의 안에 예수님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커집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지면 지는 자리에 갈수록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으로 바라보면 오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가 돌에 죽어 맞았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과 같은 스데반을 통해 이방의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특별한 초석을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스데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커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낮아지고 져주는 작은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담배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낮아지는 성도가 되고, 낮아지는 목사가 되고, 낮아지는 장로가 되고, 낮아지는 권사가 되고, 낮아지는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도록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낮아지는 부모가 되고 낮아지는 자녀가 돼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게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낮아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스데반의 삶을 기억하며,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실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내가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순교의 상황을 맡게 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만약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왜 제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셨지만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다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스데반이 보여주셨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던 거, 예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 아니죠. 잘한 거죠. 그러면 그의 삶의 결과가 뭐가 와야 돼요?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와야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어때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상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복음 전하다 믿음으로 살다 왜 제가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셔야겠냐고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요.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과 결과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스데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초대교회의 특별한 지도자로 한 명으로 선택받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7명의 특별한 일꾼을 뽑는데 그 뽑는 기준이 무엇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선택이 되냐면 스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오늘 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삶 속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순교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봐도 억울한 상황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살았는데 왜 이에게 이런 삶의 결과가 주어져야 돼요? 그는 젊을 텐데, 건강할 텐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목숨을 내놔야 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데반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 좀 억울해요. 예수님, 저 마음 좀 속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스데반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 하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봤대요. 제가 성령 충만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는 마지막까지 지금 내에 주어진 이 상황이, 이 순간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55절 후반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옆에 서 계신 것을 봤대요. 다시 말해 스데반은 지금껏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저 믿기만 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옆에 계셨던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보고 순교의 순간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실패했다고 말하고 세상은 그를 향해 어리석었다고 밀어내고 말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밀어낸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을 보면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순간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믿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지켜갈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 삶 생각해 보면, 또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보면 우리 가끔씩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기지 않는 일들이 왜 내 삶에 찾아와야 해?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내가 지켜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하기보단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게 주겨진 그 믿음의 자리, 교회 사역의 자리,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일꾼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삶을 지키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우리의 억울한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선하는 일,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누군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삶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그가 순교회까지 했던 것은 그냥 신실하게 산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순교가 주어져요.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죽음을 넘어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또 다른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왜 내게 이런 삶이 있어져야 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까? 혹시 답답함이 있으시고 눈물이 있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스데반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지켜갈 자를 믿음으로 지켜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 눈물, 답답함, 아픔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그것을 역전시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의 은혜를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처지가 와도 내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거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와 함께 동역할 성도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스데반이 초대교회에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교회가 유지되어 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물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조직이 잘 되어 있거나 어떤 재정이 풍부하거나 어떤 이런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초대교회 일꾼으로 선택된 과정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오래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훨씬 더 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판단과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다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제 생각처럼 스데반을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제 생각과 제 판단은 스데반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롭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디까지만 쓰셨는가? 딱 오늘 사건까지만 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스데반, 이렇게까지만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어떤 인격, 그의 성품, 그의 믿음, 그의 태도, 그의 신실함으로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셨다는 것. 다시 말해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갈 수 있었던 사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멈추자고 할 때 멈출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내어달라고 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바꿔 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았다고 가정해 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교회 소속에 그냥 믿음 좋았던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잊혀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감동을 줍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마다 내어주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야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정한 어떤 좋은 것들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내게 많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세상은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달라고 하실 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름 없는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지 못하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공동체를 바꾸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이 씨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내가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저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약하고 작고 부족한 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더 많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 세 번째 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그 믿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고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보면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두 가지 고백을 하죠. 그죠? 두 가지 고백을 해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59절,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해요. 그 말씀이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잤다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 스데반이 한 가지 말을 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와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4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백하신 그 고백이 무엇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이 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소원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스데반도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에겐 마음이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순간 뭘 봤어요? 하늘을 보니 하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을 봤다고 했죠. 그게 뭘까요? 정말 스데반이 믿음의 소원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스데반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의 삶이,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마무리 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대제를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싸우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었어요. 졌어요. 낮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스데반은 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도 보세요. 두 마디 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고백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던 믿음의 소원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믿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스데반에게 은혜 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원함으로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만남,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용기가 있었고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아졌고 그는 작아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밀어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그를 통해 진정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과 머리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끝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지켜가는 것.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내어달라면 내어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로 소원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스데반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정, 바뀌지 않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